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신명기 30장 1절로 10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네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다시 기뻐하사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찬양이 워낙 다 똑같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만 너무 귀하고 또 너무 은혜되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설교를 뭘 해야 될지 까먹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쑥 빠져가지고는 오늘 설교 제목을 잡기를 우리를 다시 기뻐하소서라고 제목을 잡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를 다시 기뻐하소서. 이 말이 참 어색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다시 기뻐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기뻐하소서. 우리가 지금 아무리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최근에 많은 성도들의 모습, 또 우리 지금 현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과 이 시대의 백성들을 볼 때에 참 힘들게 살아간다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가 참 힘듭니다. 옛날보다 좋아졌다 해도 상대적 이 박탈감은 너무 커져 있는 모습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지난 주간에 TV를 한번 보니까요, 편의점 사장님인데도 불구하고 이 편의점이 한 달 일해가지고 돈을 벌지를 못해요. 도리어 적자가 나가지고. 그 사장이 뭘 먹고 사는가 하면요, 거기에 쪽방에다가 방 하나 만들어 놓고는 거기 남는 유통기한 지난 거 먹는 모습을 보면서, 야, 사장님들도 힘들구나. 사람이 저렇게 힘들 때 또 다른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우리 성도들 중에도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네게 복을 주시리라.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 모두가 위로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다시 기뻐하고 내가 다시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런데 누구에게? 오늘 성경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특별히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절 보시면 내가 네게 어떻게 한?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진술한 것 언제 진술했습니까? 오늘 이 성경 앞부분 보면 전부 그 내용이 진술되어져 있습니다.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어떻게 돼요? 쫓겨간 모든 나라에서. 오늘 이 배경은요,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요? 지금 저기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새로운 땅에 들어갈 때가 되었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가 쫓겨나면, 너희가 여호와로부터 쫓겨가면 쫓겨간 그 나라에서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들에게 일어나지 않는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일과 같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너희가 혹시 쫓겨나거든,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해서 멀어져 가거든, 하나님의 기쁨이 너희 가운데 떠났다라고 생각하거든, 어떻게 해라? 오늘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이럴 때에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절 마지막에 보면 이 일이 마음에서 어떻게 해요? 기억이 나거든 이라고 합니다.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희가 혹시 쫓겨났다 할지라도 이 일이 기억이 나거든 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서 해봅니다. 복이 임하든 저주가 임하든 하나님을 기억해라.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한번 말씀을 보시죠.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에서 뭐가 생각나요? 이 모든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이 일이 무엇입니까? 이 일이 기억나거든이라고 했는데 이 일이 뭡니까? 이 일이 뭐죠? 쫓겨간 일입니까? 쫓겨간 자리에서, 그렇죠, 복과 저주가 뭐 하나거든? 기억이 나거든. 궁극적으로는 뭘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기억해라. 네가 어려운 상황 속에 힘드냐? 힘든 상황 속에서 누구를 기억해내야 된다? 하나님을 기억해내야 한다는 것이죠. 네가 엄청난 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 자리에서도 네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다. 쫓겨난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네가 복을 받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복의 원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기뻐하심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탕자가 있습니다. 이 탕자는요,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유산을 받는다는 말은 아버지 돌아가시란 말이죠.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유산 받아가지고 나가서 했던 일이 뭡니까? 구제 사업을 했습니까? 아니죠. 뭐 했습니까? 네 글자로 허랑방탕했어요. 다 쓰고 죄 짓고 나쁜 짓 하다가 결국 이 탕자가 어떻게 됩니까? 다 허비하고 난 다음에는 어디로 가죠?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쥐염 열매를 돼지하고 서로 먹으려고 싸우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탕자가 99개 다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탕자가 잘했던 것 하나가 있다면 딱 하나, 무엇일까요? 뭘 기억했을까요? 아버지 집을 기억했습니다. 다 잘못했는데 그 상황 속에 탕자의 머릿속에 뭐가 기억났는가 하면요,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고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다른 걸 기억 안 하고요, 아버지 집을 생각해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려울 때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다 떨어졌다 그러면 뭘 생각하죠? 어디 대출을 싸게 할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정말 힘든 상황 속에, 붙들려간 상황 속에 고난이 마치 우리의 저주가 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임하였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 이 일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29장 이야기했던 모압의 언약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것이죠. 기억해. 이거 기억하면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게 기억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삼손 이야기를 나눴죠. 이쁜 들릴라가 삼손을 좋아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했죠. 그런데도 좋아할 땐 무슨 이유다? 유혹이다, 유혹. 미끼다, 미끼. 그래서 들릴라가 던지는 미끼를 잘 먹는 동안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야, 나는 어떻게 하는 일마다 이렇게 잘 되냐? 어떻게 내 가는 자리 앞에 돈이 이렇게 다 떨어져 있냐? 어떻게 황금이 내 가는 길 앞에 톡톡 떨어져 있냐? 돈 주워가며 황금 주워가며 가는데 그 끝은 뭐라는 것이죠? 유혹이요, 미끼요, 죽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일이 잘 되어질 때에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해라. 잘 되면 사람들이 어떤가 하면요, 하나님 상관없이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8절에 보니까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어떻게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또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러분, 뭐가 좋습니까? 부하게 하옵소서가 좋습니까? 가난하게 하옵소서가 좋습니까? 아니면 3번, 나로 필요한 양식을 먹이소서가 좋습니까? 부하게 하는 게 좋죠.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 제발 한번 내가 후회하더라도 한번 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하느냐?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십시오. 왜냐? 30장 9절에 보니까요, 잠언 30장 9절,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해서 도둑질해가지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잘 될 때에도 하나님 찾고 없어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잘 되면 하나님 상관없이 내가 하니까 잘 되지, 내가 하면 이렇다, 하나님 없이 그냥 자기 모습으로 자기 뜻대로.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그 삼손이 뭐예요? 자기가 했다는 거죠. 자기가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싹 낮춰버리시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 없어가지고 도둑질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없어도 있어도 그때 고백되어져야 될 고백이 뭐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힘들어도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니까요. 그 하나님 어떻게 기뻐하게 만들까? 그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 아내를 처음 만났던 날이 10월 9일입니다.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10월 9일 날 처음 만났는데요, 만나고 나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정말 좋더라고요. 좋아가지고는
제가 하원에 살 때인데 차를 몰고 쭉 가다가 보니까요, 그 10월 9일 지나고쯤이니까 이게 이 코스모스가 쫙 피어있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그 코스모스를 보고 누가 생각났을까요? 1번 고향에 계신 아버지, 2번 어머니, 3번 이정숙. 예, 참고로 이정숙은 제 아내 이름입니다. 정숙 씨가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다가 차를 내려가지고는요, 내려가서 그 코스모스를 몇 개 땄어요. 따가지고는 종이에 곱게 담아가지고는요, 이걸 가지고 그 다음날인가 해가지고 부산으로 갔어요. 그때 부산에 있었거든요. 가니까 코스모스가 어때요? 다 시들어가 지금 뭐 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데 그 꽃을 보여주면서 제가 하고 싶고 듣고 싶은 말이 뭐예요? 고맙다는 이야기죠. 제가 그거 꺾을 때 내가 어떤 마음이었어요? 내가 이거 지금 꽃은 이 모양이지만 내가 이거 꺾을 때 난 누구 생각하고 있었다? 당신을 생각하고 있었다. 물론 그 후로 한 번도 꽃을 준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때 내 마음이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은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 네가 날 기억했구나. 그때 그 힘들 때 어떻게 네가 나를 생각했니? 그 좋은 거 보고 네가 어떻게 나를 생각했니? 하나님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음식점 가서 맛있는 거 먹잖아요. 누가 생각납니까? 남편 생각납니까? 아내가 생각납니까? 아니면 자식이 생각납니까? 목사 못 믿겠어요. 여러분, 누가 생각나십니까? 정말 그때 내가 가장 좋은 것 보면서 하나님 생각할 수 있는가? 내가 정말 힘들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119가 아니고 누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먼저 튀어나와야 된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요, 힘들면 힘든 대로 하나님 안 찾고, 좋으면 좋아가지고 하나님 안 찾고,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신명기를 통해서 너희에게 복과 저주가 임하거든 어느 땅에 있든지 간에 접해간 땅이라고 할지라도 그것 가운데 복이 임하여도 하나님 이 일을 기억하고, 너희 가운데 저주처럼 느껴지는 고통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 기억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너 기뻐한다. 하나님 너 기뻐한다. 이거요, 우리가 모두에게 이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다시 기뻐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기뻐하소서. 그렇게 우리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요 쫙 데리고 간 거예요. 저쪽에 지금 쫙 적국에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네가 나를 기억해라. 그 자리에서만 기억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그 자리에서 네가 나를 기억해라. 네 마음에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야 된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 기억나면요 다 된 겁니다. 다 해결된 거예요. 다 해결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나면. 그런데 여러분이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절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여러분이 정말 좋은데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좋아요 좋아라 하는데 하나님이 그 안에 영광을 나타내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가 되어야 되는데 전부 자기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구를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복이 임하든지 우리에게 저주가 임하든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아무리 좋은 상황이어도 내가 대단한 것 같아도 그때에 하나님을 기억하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억하자. 두 번째는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2절 같이 시작. 너와 내 자손이 자, 2절은요 흔히 말하는 조건절입니다. 조건절.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 2절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여호와께로 먼저는 뭐예요? 돌아와라.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온전히 따라서 어떻게 해라?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해라. 그 다음에 뭐래요? 청종하면 이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청종하면.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다시 기뻐하소서. 이 두 번째는 뭐냐? 따라해 봅니다. 여호와께 돌아와 말씀을 청종하라.
여호와께 돌아와 말씀을 청정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아무리 죄지었어도 다시 돌아와 청정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 돌아와. 여러분 2절 3절을 연결해서 보시면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여호와께 청정하면, 3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어떻게 하신대요? 돌이키시고.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돌이키신대요.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돌이키신다. 따라합니다.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이 돌이키신다. 돌이키신다, 돌이킨다라는 말을 가지고 두 글자로 하면 뭘까요? 돌이키는 것. 무엇입니까? 회개죠. 회개. 가던 길 잘못된 길이었다면 돌아서서 돌이켜 오는 것, 회개입니다. 네가 회개하면 나도 돌아온다. 네가 돌아오면 나도 돌아온다. 내가 너를 떠난 것 같을지 몰라도 네가 돌아오기만 돌아오면 나도 돌아온다. 돌아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문제 하나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3절 이하에서 한 6절까지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 답일까요? 뭐가 반복되어집니까? 반복되어지는 말. 제가 생각하기에는 답을 찾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한번 찾아보시죠. 뭡니까? 아닙니다. 답은 뭔가면요, 보십시오. 자, 쉴 것이요, 쉴 것이요, 쉴 것이요, 쉴 것이요입니다. 쉴 것이요. 뭐라고요? 쉴 것이요. 무슨 쉴 것이요? 보십시오. 3절에서 보면요, 돌아오게 하시되, 이거 하실 것이라는 거죠. 하실 것이요. 그 다음에는요, 3절 마지막에 모으시리니 하고 4절부터 보십시오. 4절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어떻게 해요? 모으실 것이며, 그 다음에는요, 너를 이끄실 것이라. 4절 마지막에. 5절에 가면요, 저 마지막쯤 가면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6절에도 보면요, 할례를 베푸사 사랑하게 하실 것이며, 6절 마지막에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돌아오니까요, 하나님이 돌아오셔가지고는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요, 하실 것이며, 하실 것이며, 하실 것이며, 하실 것이며, 하실 것이며,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요, 돌아오기만 돌아오니까요, 하실 것을 다 준비해 놓았어요. 다 준비해 놓았어요. 이렇게 하실 것이고, 이렇게 하실 것이고, 이렇게 하실 것이고, 이렇게 하실 것이다. 어떻게 하기만 하면, 네가 돌아와 말씀 앞에 청정하기만 한다면, 나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것이고, 이렇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요, 다 준비해 놨어요. 다 준비해 놨어요. 돌아오기만 돌아와라. 다 준비해 놨다. 다 준비해 놨다.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돌아오죠. 돌아올 때에 저 상가가 멀다고 했습니다. 상가가 멀고. 얼굴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저게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아버지는요, 뛰어 달려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 까놔가지고 입 맞춥니다. 아무리 아버지여도 돼지우리에서 있던 아들 입 맞추기가 쉬울까요? 좋을까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여도 아침에 이 안 닦고 뽀뽀하기가 좋을까요? 싫을까요? 이거 아들이어도요, 그거 안기 싫어요. 냄새도요, 그냥 돼지 냄새는 차라리 낫지. 돼지 냄새, 사람 냄새 섞인 그 사람 냄새는 정말 독할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달려갔어요.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보니까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뭐를 신겨라? 신을 신겨라. 여러분, 옷과 가락지와 신발, 이 세 가지는요,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예? 그렇죠. 이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이즈가 맞아야 되네요. 사이즈가. 옷을 그냥 대충 입을 수 있습니까? 사이즈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락지는요, 손가락에 맞아야지. 아무데나 낀다고 됩니까? 제가 반지 파는 사람 보니까요, 막 한 뭉탱이를 가지고 맞춰요. 이걸 손가락을 대충 껴라. 안 맞으면 스카치 테이프 좀 붙여라. 그런 반지 없다니까요. 신발은요, 신발 사이즈가 있습니다. 몇 문? 260. 누가요? 제가 260. 저한테 280 갖다 주면 그 신발도 아닙니다. 그거는 뒤에 잘라가 슬리퍼로 만들지 몰라도. 무슨 이야기냐? 아버지가 뭐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준비해 놓고 있었다. 그 아들 돌아오면 주려고 옷도 한 벌도 아니에요. 여러 벌 중에 제일 좋은 거 가져와라. 제일 좋은 거. 가락지.
어디 맞는 거 그냥 대충 하나 끼워라가 아니라 준비된 가락지, 준비된 신발을 그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는요, 아들이 돌아오면 주려고 다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다 준비해 놨다. 이것도 주실 것이요, 저것도 주실 것이요, 저것도 주실 것이요. 다 주려고 준비해 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네 보니까 네가 잘한 게 뭐가 있냐? 나가가지고 돈 다 떨어먹고 그 시컷 놀다가 들어왔는데 너 내 아들 아니다. 이게 육신의 아버지들입니다. 보통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다 받아주는 것입니다. 꼭 안고 잘 왔다. 네가 평생 잘한 거 있다면 딴 건 전부 다 잘못했는데 제일 잘한 거 있다면 돌아온 게 잘한 거다. 돌아온 게 잘한 거. 잘 돌아왔다. 그리고부터는요, 하나님이 막 다 주는 거예요.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다 갖다 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돌아와라. 청정해라. 그러면 너의 인생 가운데 다 준비해 놓은 것들을 줄 텐데 왜 돌아오지 않느냐?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면 하나님도 방향을 즉시로 바꿔가지고는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 청년, 요즘 인터넷으로 하는 게 있죠? 페이스북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 뭐죠? 보통 그때가 가장 빠를 때다. 근데 얘는 뭐라고 써놨는가? 늦었다고 생각될 때는 늦은 때다. 여러분, 저는 이게 억수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는 이미 늦었다는 것입니다. 뭐가 그럴까요? 이 세상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는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딱 부르시면요, 부르는 순간 끝입니다. 뭐가 끝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면요, 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회개는 언제 가능해요?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만 가능합니다. 죽고 난 다음에는요, 이미 늦었다. 찬양은요? 이 땅에서만 합니까? 천국 가서도 찬양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찬양이. 그렇죠?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실 때 무슨 걸 제일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이 1번 찬양, 2번 설교. 하나님은 뭘 가장 좋아하실까요? 찬양이죠. 그게 찬양이잖아요. 찬양. 하늘나라 가서도 마음껏 할 수 있는 게 찬양인데요, 하나님도 설교는 야 좀 짧게 해라 이 목사 이러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천국 가면 못할 게 있어요. 회개? 이 땅에서 하는 겁니다. 복은 언제 받아요? 복은 언제 받아요? 이 땅에서 받을 복이 있다니까요. 이 땅에서 받을 복. 천국 가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천국 가면 더 놀라운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뭐 하라고 하시죠? 회개해라, 돌이켜라, 오기만 와라. 오기만 오면 확 껴안아주시고 준비한 것으로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청정하라, 그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이렇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하실 것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다 준비해놓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6절을 다시 하고 한번 보시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뭐를요? 할례를 어떻게 해주신대요? 베풀어 주신대요. 할례를 베풀어 주신대요. 우리 보고 할례를 해라가 아니라 할례를 베풀어 주신대요. 베풀어 주신대요.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요,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할례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남자의 생식기의 끝에 표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요즘이야 레이저로도 하고 마취도 해서 별 크게 아프지 않게 수술을 합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뭘 가지고 표피를 잘라내는가 하면 돌칼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잘라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 반 죽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시는가? 할례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구별된 것입니다. 뭐 건강 이런 게 아니고요, 구별입니다. 구별. 너는 구별되었다라는 표시가 할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를 생각해 보시면 삼손은 구별된 표시가 뭐였습니까? 머리카락 긴 거죠. 머리카락이 쫙 기니까 저 사람 구별된 사람 나시린이구나. 그런데 오늘 여기는 우리를 향하여서는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구별됩니까? 구별되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구별됩니까? 최소한 목욕탕 가야 구별되죠. 목욕탕 가야 구별되는 걸 가지고 뭘 구별하겠다는 것입니까? 왜 이걸 가지고 구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매일 자기 스스로는 자기가 구별합니다. 자기가 늘 봅니다. 애들 보십시오. 화장실에 몇 번 갈 때마다 자기의 표피에 잘려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 구별되어진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내 방법대로 살면 안 되지. 내 욕심의 요구대로 살면 안 되지. 라고 하는 요구가 뭐냐면 할례인 것입니다. 너 함부로 안 된다. 함부로 안 된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할례란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중요한 것인데,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언약을 할 때에 엘리에셀 보고 그 손을 어디다 넣으라고 합니까? 어디에요? 환도뼈 밑에 넣으라고 하죠. 거기 어딘가 하면은 우리 그냥 요즘 말로 하면 바지 속에 손 넣으란 말이에요. 바지 속에 손 넣어라. 그게 뭐죠? 약속의 자리인 것입니다. 구별된 자리. 이거 분명하게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 할례가 언약인데 이 언약을 지켜라. 지킨다고 해라. 구별되게 살아라. 너 스스로가 구별해라. 남들은 모르겠지. 하지만 넌 알고 있지 않느냐? 네가 구별됐다는 사실을, 네가 할례 받았다는 사실을. 그러므로 너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처럼 너의 마음의 표피를 잘라라. 너의 마음을 할례를 받아라.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해라가 아니고 할례를 하나님 어떻게 하신대요? 베푸신대요. 여러분, 할례는 베푸는 겁니까? 은혜를 베푸는 거죠. 할례가 뭐냐? 잘라내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라주시는 게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해결 못하는데 하나님이 잘라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본문 돌아와서 6절, 할례를 베푸사. 할례를 베푸시니까 어떤 일이 나타나요?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게 하삼. 어떻게 해요? 할례를 베풀어 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누가 해줘요? 하나님이 해주시더라는 것이죠. 할례를 받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누가 만들어주시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시더라는 것이죠. 사랑하게 하시더라. 여러분, 비가 쭉 내리니까 얼어있던 땅들이요 다 녹잖아요. 그 물이 스며들어가는 곳마다 얼음도 녹고 눈도 녹고 막 땅도 녹아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딱딱한 땅에는요 물이 내려와도 그 땅 속으로 스며들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게 할례인 것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꾹 눌려있는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릴 때 그 비가 너희에게 그대로 내릴 것이고, 그럴 때 너희가 뭐 가능하다? 하나님을 뭐 할 수 있다?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6절 마지막에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얻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2장에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다시 버림받은 자라고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고 부르지 아니하겠다.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그 뜻이 뭐죠?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다. 마음의 밭을 기경하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그를 버림받았다라고 말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너를 황무지라고,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이라고 말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62장 5절에 보면요, 이사야 62장 5절,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뭐라고요?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기뻐하시리라.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너 기뻐한다. 난 너 빼고 없다. 너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그렇게 기뻐하는데 너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은 과연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야, 난 너만 보면 답답하다 입니까? 아니면 야, 나는 너만 보면 정말 기쁘다. 어떻게 그래도 그거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너 생각과는 달리 말씀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너를 보면 나는 너무너무 내 마음에 기쁘다. 우리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요, 너 원수라 할지라도 화목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 기쁘게 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네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지고, 네가 하나님 기쁘게 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네 원수라 할지라도 화목하게 하신다. 우리에게 기쁨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세상 살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기 참 힘들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어려울 때 하나님 찾지 않으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기억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청종하십시오. 청종하고 돌이킨 자에게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세요? 뭘 베풀어 주세요? 할례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서 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어떤 복을 줘요?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시고 그 마음의 소원과 복을 허락하신다. 10절 마지막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네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여기에 있는요, 여기에 무슨 소생, 가축, 토지,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복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너 기뻐한다고. 다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너 기뻐한다. 그러면 다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한다. 그러면요, 뒤에 건 자동으로 오게 돼요. 가장 큰 복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면 이게 가장 큰 복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기뻐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기뻐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 어여삐 여겨 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모두의 기도 제목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죠. 우리를 다시 기뻐하소서. 한번 더요. 우리를 다시 기뻐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격 없고 조건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기억하는 순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께 돌이키기만 돌이켰는데도 죄는 아직 그대로 있고 아직도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돌이키셔서 이렇게 하실 것이고 이렇게 하실 것이고 이렇게 하실 것이고 이렇게 하실 것이고 놀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행편이 어떠한지 몰라도 우리의 삶의 자락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기쁨 되어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해볼까요?